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회복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얼마나 믿으면 전도자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9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아주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아주 급격한 두 가지 사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그 동네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의 그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서 그 눈에 허물이 벗어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일에 필요합니까? 지금 바울이 눈을 다시 떠야 되고 다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아나니아의 존재가 필요한가 안 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할 때 다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사명도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들은 늘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늘 세우셔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언제 제자가 되었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예전에는 신자로 훈련받았는데 박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건 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는 사도들로부터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 때는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하냐?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훈련 코스들을 이제 좀 더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3분 복음 메시지를 그래도 거의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 플러스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체험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가 박해의 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제자라고 하는 그 부름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분 복음 메시지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지금 바울에게도 그러한 사인은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나니아를 또 하나님이 또 사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가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 안 됩니까? 캄캄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고 아나니아가 지금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으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아나니아가 지금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부르짖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부르짖고 끝날 때가 많은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고막에 들리는 것처럼 쫙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이 피지컬한 보이스로 주신다가 아니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로 그렇게 들으세요?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교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나니아와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사울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배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안 변할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첫째는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브로더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뭐였어요?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의 브로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정말 형제로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목회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에는 평신도를 더 크게 사용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처럼 복음 전하기가 힘든 이 시대에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정말 복음의 전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학교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전도자로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이 사울을 제자들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리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첩과 같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문인데 그것을 이어주는 그러한 경첩과 같이 아나니아가 바로 그 일에 사용돼서 지금 사도 바울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예요?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같은 구절인데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야, 너에게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의 그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거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께서 하신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와 지금 아나니아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 애드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애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 전파에 성령 충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너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것이 어떤 방언을 한다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는 정확히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바울이 이제 20절부터 지금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지자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증거는 한 가지예요. 뭘 증거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며칠 걸렸을까요? 잠시 눈이 멀어 있던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는 벗어지고 회복되고 그는 바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논리적인 것으로 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이거를 전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를 믿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학교를 나와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셨어요? 전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허물이 벗어지고 제자들과 친하게 된 그것만 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바울 한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충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